36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몇 달 동안 마태복음 저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만 골라서 차근차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신 내용은 아니고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행동했는지 그 예수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간접적으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예수님이 직접 교훈하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을 몸소 보이신 그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교훈으로 얻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죠. 38절을 한번 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이 늘 교훈이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늘 교훈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성찬 예식을 행하시고 기도하러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상태입니다. 이제 3일, 이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 미리 알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이 어떤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인류가 생기고 가장 잔인한 사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최고의 고통입니다.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못을 박아서 피가 빠져나가면서 그 고통을 견디다가 죽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셨나 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가는데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이른 새벽에 혼자 종종 오셔서 기도하던 곳이거든요. 이날은 혼자 가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가요. 함께 가가지고 나와 함께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을 힘은 안 되지만 함께 있어 주기를 원했고 위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십니다. 39절이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부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하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고난의 잔으로, 이 잔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아버지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고난을 내가 당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냥 패스하면 안 되겠습니까? 즉 십자가 지시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패스시켜 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기도할 수 있다. 죄 짓는 일은 빼고, 예를 들어서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재산이 많어. 그런데 자녀가 없어.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나하고 친하니까 그 재산이 저한테 올 겁니다. 이런 기도는 안 되겠죠. 남을 저주한다든지 이런 악을 범하는 기도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누구 집을 털어야 되는데 안 들키고 잘 털 수 있도록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런 범죄 행위의 기도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까지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과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죄에 의하여 징벌을 내리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막 회개를 하고 그 용서를 간구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뜻을 돌이키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징벌하는 게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징벌을 당할 자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징벌을 안 받게 해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정했던 뜻을 돌이키사 재앙 내리는 것을 거두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번에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 온 그 강사님은 이거하고 다르게 설교하셨는데요. 제 말이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뜻을 바꿔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다른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용서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달라도 뜻을 돌이켜서 응답하시지만, 이렇게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안 돌이키시고 응답을 안 하셔요. 한번 다음 절을 볼까요? 42절을 보죠. 자, 첫 번째 아까 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자고 있냐?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좀 깨어 있어라 하고 깨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기도합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렇죠. 지나갈 수 없지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십자가지라고 보냈거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십자가지로 인류를 구원하려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응해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기도로 순응해요. 그렇죠. 이것은 아버지가 뜻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다가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돌이킬 수 있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즉 아버지,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도로 순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순종을 해요. 45절, 46절이에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지금 어디로 가자는 거죠? 붙잡혀 가자는 거예요. 붙잡혀 가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나는 십자가지로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빼고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그런데 꼭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했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내 욕심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내가 너무 처량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거기서 응답하셔서 건져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해야 돼요. 내 의지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 내 요구사항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지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바울이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국을 버리고 자기의 몸을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고 싶겠어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으로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오늘 본문을 말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면서 시작을 뭐라고 하네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대한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 오늘은 예수님의 모범적인 기도와 그의 삶을 우리가 삶에서 교훈을 얻는 그 모범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것도 너무 많고 필요한 것도 너무 많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요.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요즘 갈수록 기도의 응답을 잘 안 믿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을 만나거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응답하셔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따금씩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돼요. 조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거 하나 이야기하고 지나갈까요? 마칠까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박수영 집사님, 이름 밝혀도 뭐 부끄러운 거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집사님이 아들이 이제 암이 걸렸는데요, 암 말기예요. 병원에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못 산다. 포기했어요. 약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완전히 포기했어요. 집사님은 늘 와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저도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백을 목사님, 이제 내려놨습니다.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보내드려야죠 하고서는 기도하는 것도 중단하고 이제 보내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말씀하신 죽는 날짜가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죠. 얼마 전에 제가, 집사님 아들 어떻게 됐어요? 큰아들. 그랬더니 그제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의사에게 연락이 왔대요. 새로운 암에 대한 신약이 개발했는데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들을 임상 실험하지 않겠느냐고. 좋습니다. 그랬어요. 새로 개발된 암 치료제를 먹고 지금 다 나가지고 정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암 다 났습니다. 좀 있으면 그 임상 실험만 나오면, 보건복지 허락만 하면 시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기도할 수 있어요. 엄마가 아들 살리는 것처럼 중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죠. 눈물 흘려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데려가시기도 하고,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순응해야지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신약을 통해서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고치기도 해요. 그래 난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듣기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생각과 달리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어쩌겠어요?
순응해야죠.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신음하는 간구에 아버지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